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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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장의 말씀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고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장 12절까지 내용이죠. 헤롯 왕 때의 2장에는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죠. 여인이 아이를 약혼한 상태에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이 남편 요셉은 자신이 잉태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가만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했더니 20절에 보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하고 나타나죠.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22절에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뜻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통무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루터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루터는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무의 눈 모양의 손과 빛을 발하는 촛불을 장식을 하죠. 루터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놓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의 빛이 스며들면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라고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2장 12절까지 나타나는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건너뛰었죠. 우리가 말씀을 봉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아주 많이 읽고 들었던 부분들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고 요셉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절에 만약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그냥 스스로 가만히 그냥 약혼을 무효로 하려고 했었는데 꿈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자신과 그 어떤 성적 관계도 없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다. 요셉이 그와 같이 결심을 했을 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은 성령이 잉태한 것이다. 이거 받아들이기 보통 사람 같으면 쉽겠어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꿈속에서 요셉에게 설명을 하자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 주저하지 않고 아내로 삼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목적은 사람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흘려 성령으로 잉태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는 것.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깊고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기적을 행하시죠. 이사야 55장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마디로 죄인된 사람들 속에 들어와 죄인들과 만나고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고 구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그렇게 실천하셨다고 한다면 피조물인 인간은 하물며 그렇죠?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각자 생애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접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제각각의 모습이었죠. 유대 서기관들은 성경 이사야를 읽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해석을 해주었으면서도 자신들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둘째로 헤로드 왕의 반응은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절대적이고 적대적이었죠.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헤로드 왕과 아기 예수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헤로드 왕의 권력에 어떤 위협도 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잔인하게도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죠. 셋째로 몇몇 사람들이 깨어 아이들의 그 하나님의 징조를 놓치지 않고 그 낳은 아이를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고 찾아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이들은 자기 생애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죠. 태어남의 목적은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하는 말씀고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죠? 1장 23절과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하신 말씀을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심으로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임마누엘이라 하셨던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들의 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나러 오셨다라는 뜻이죠. 그 반에 달랑 목자들과 동방박사 3명만 찾아와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건만 영접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에 셀 정도로 초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목적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 한 채를 사는 것일까요? 차를 한 대 뽑는 것이 여러분의 태어난 목적이십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태어난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출세를 하고 집을 사는 것이 인생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최종 목적은 아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최종 목적지를 가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방황과 공허라는 두 단어를 아주 쓰게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뉴욕 베프시에서 그 한 사람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잘못 기입을 했다가 자동차를 그만 기차 건널목 위에 잘못 세우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바람에 너무 놀라 사람만 급히 빠져나오고 자동차는 기차와 충돌하여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도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잘못 기입했기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절망과 초조와 불확실성에 떨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당신 개인을 향한 아주 강력한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그 누구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초청장이 인류 모든 이들에게 발송이 됐어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서로 만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찾는 자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시기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했던 이들이 새로운 별의 탄생과 움직임을 보면서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죠. 동방박사들이 최소한 한 달 이상을 여행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에서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곧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소망이 굳건해 썼는지를 알게 되겠죠. 오늘 같으면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마음 먹으면 자동차든 비행기든 타고 휙 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저 나비를 끌고 한 달여를 걸어서 별을 쳐다보면서 별에 가는 방향, 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님을 배우는 영광을 이런 자들만 동방박사 세 사람만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살기에 급급해서 무심했던 거죠. 성경 잠언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마크 빌치라는 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노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니 라고 말씀하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우리도 사랑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열심히 찾아서 만나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만나주시기도 한다. 성경에 숨어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의 공통점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정나나 적대적이었던 헤롯파이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였던 서기관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영접한 그러한 분들이십니까? 마지막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